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을 숨김없이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원인은 왜 그러느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심지어는 곤충까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창조하셨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어디 계신가?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죠. 내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나? 창조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큰 거룩한 뜻이고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다.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거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항상 계속해서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인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앉아도 이 말이 딱 전화와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흙이라는 틀을 만들으셔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육체는 이건 흙은 이 말입니다. 이건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혼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피조물이 함부로 드나드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첫사람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게 직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아담이 먹기에 아주 적절한 좋은 나무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가 각종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먹을 자유를 주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장에서 공존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군가? 죽음은 뭐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걸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인류 역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땅으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피조물인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영생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밝히신 게 뭐예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930년인가요? 살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데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담지 못했잖아요. 그 원인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그걸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인 거지만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 그 죽음은 뭐냐?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구약에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잠들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잠들었다. 그건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계속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 걸려 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미 선제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종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똑같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육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라니.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심만 팽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의 핵심 멤버라는, 핵심 멤버.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내 이름을 묻는데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이 이름이 있지 무슨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육신을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짓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묻는데 왜 모세가 묻습니까? 모세가 어려서 40세가 될도록 애굽에서 문물을 닦다 보니까 애굽에는 12가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인가? 모세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신이라면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이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을 누가 이름 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을 누가 이름 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됐다. 그게 피조물이야. 그런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불렀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조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아세라나 바알이나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신 말고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현재도 유엔에 가입된 그 나라가 190 몇 개라고 그러니까 그 200개 이상 되는 언어가 있고 민족이 있고 족속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나 그 족속마다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토속신앙이다 그러잖아요. 토속신앙이다.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남미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있고 또 북미 사람들은 북미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신을 섬기는 사람, 별신을 섬기는 사람, 또 물신을 섬기는 사람, 불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사람 별직 저기가 다 있잖아요. 그 내가 1980년 내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물론 섬나라니까 그렇겠지만은 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이 80만이 넘더라고. 완전히 무속신앙으로 찌어들었지요. 일본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신들을 허용했는데 유일신이다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들어갔잖아요. 지구촌이 마찬가지 어디나 다 똑같아. 내가 성경을 빼놓지 말고 읽어보면은 한 번 읽어서는 모르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면은 그 많은 지구에 지금 85억이나 된다는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런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육신인 내가 아니다. 부정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도 잘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됐나 봐. 나이 많은 사람은 그래. 치매기가 왔나?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서 성장할 때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양대 산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땐간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날 책망하셨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거룩한 뜻대로 사는데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면 책망받지 않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탈되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훈계하시고 또 성장에서는 책망하시고 왜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눈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나 안 됐나.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나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다면 과학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 어머니 난자하고 내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뭐가 개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10달 동안을 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 안에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완성되기 전에 내 속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다윗의 형들 요소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 받은 것은 7 형제 중에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한테 와서 네 아들 하나씩 보내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보내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뭐 첫째나 둘째나 셋째 보니까 너무나 늠름하고 외모로 봐서는 너무 똑똑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말리잖아요. 아니다. 그도 아니다. 6가지 다 지나갔는데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게 내 아들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 있는데 그는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새도 반신반의했죠. 왜 첫째부터 6째까지 다 아들들이 그래도 다 성장했는데 다윗은 7째 막내잖아요. 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천사가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해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붓고 싶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명령하시니까 한 거지.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했는데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새 아들 7 가운데 다윗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독신 아들이든 뭐 몇 형제든 몇 남매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야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엄청난 폭탄 같은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